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싱그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온도를 상승시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39분 영국을 출발해 미국의 뉴욕으로 항해하던 여객선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커다란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그 충격으로 이 구멍이 난 선체에 순식간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 수만 톤 규모의 배는 서서히 기울어지며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입니다. 1998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재개봉을 할 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고 인기를 얻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남녀 주인공 커플이 배 함수에 올라 팔을 벌리고 저 백허그하고 있는 저 모습, 많이 따라하다가 큰일 날 뻔한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타이타닉 영화를 3번, 4번, 5번 이상 본 저로서는 이 영화의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디카프리오가 케이트 윈슬렛을 저 널빤지 위에 올린 후에 한쪽 모서리에 몸을 의지하고 그렇게 서서히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그 모습, 이 청년의 남자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저는 바로 저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화가 매우 드라마적이고 또 멜로적인 측면에서 스토리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연출될 수 있었지, 만약에 이 장면을 다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면 정말이지 이 사건은요, 끔찍한 세계 최대 해상사고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타이타닉호 탑승객 2201명 중 712명만이 구명보트에 몸을 실었고요, 나머지 1489명은 바다로 모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약 2시간 후에 구조선이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바다에 뛰어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 배 안에는 이미 충분한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단순히 바다에 빠진 익사사고가 아니라 모두 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에 빠지는 것도 참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한이 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고 건망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근육이 뻣뻣해지고 무기력감이 옵니다.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고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고 혼수 상태에 오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의식불명 상태가 되며 곧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몸이 얼어가며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체온증의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참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온도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최근래에 이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보면,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을 바라다 보면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 덜덜덜 떨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한국 교회 분위기가 미지근하다 못해 여러분 싸늘합니다. 역동성이 넘쳐나야 할 청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어느새부턴가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편감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그 청년 세대들의 그 열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성도. 예수님은 믿고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나안 성도들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청년 세대라는 사실이에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이제 오프라인이 열려도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이 흰색 의자천 이제 몇 주 후면 다 사라질 겁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더 이상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적 저체온증을 앓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요 뜨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단순히 회복이 아닌, 이제는 저희가 회복을 외칠 타이밍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을 외치며 기도의 열기로 영적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영적 열기로 활활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네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로 영적 저체온증을 날려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저체온증을 극복하며 영적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많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 온도는 결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것,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아니요. 방법론과 노하우로 결코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짝은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영적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 위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9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자,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 논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무능함을 보고 그 틈을 타 이때다 싶어 서기관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틈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인즉슨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발작이 일어나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없어 물과 불에 뛰어드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 18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의 공격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본문에서는 변론하였다라고 되게 그럴듯한 그 표현으로 그렇게 커버하였지만 사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지금의 상황을 디펜스하느라 진땀 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능력이 없으면 말만 많아집니다. 능력을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딱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언가 겉으로는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흉내도 잘 내요. 곧잘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겉은 화려하고 무언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본질을 잃고 텅 비어 있는 모습.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고침받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시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시선이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더 나아가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요란해요. 예수 믿는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열매가 없어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는데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 비판을 하고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망도요, 기대감이 있어야 실망을 해요. 실망도 어떤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도 교회만큼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 기대를 하였는데 실상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통틀어서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삶, 내 삶 속에서 그 믿는 대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능력 있는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여러분 달리 해석하면요,
우리들에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와는 달리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야 그렇다 쳐도 너희는 좀 다른 모습을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요청하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여 말만 늘어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평가하고 무엇이라 지칭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믿음 없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냉랭해집니다. 영적 열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실제로 목도하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능력 없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나같이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 영적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묻자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이면서도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한없이 안타깝고 슬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이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있었을까요? 용안하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갔을 것이고 고칠 수 있는 약이라는 약은 모두 구해서 먹여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데려왔는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을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 아이를 고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고치지 못하자 실망감과 안타까움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마저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예수님께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애원을 하고 있어요. 처음과는 다른 믿음이죠.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제는 선명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흐릿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좀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탄식과 포기가 섞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단호한 어투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열받으셨어요. 분명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니?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표현한 거 맞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If you can, say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f you can? 너 지금 만약이라고 했어? If you can? 너 정말? Everything is possible.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만약은 없습니다. 그건요, 세상의 목소리예요. 세상은 가능성과 확률과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if를 외치지 않아요. 가능성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nothing is impossible을 외치는 믿음의 세대, 능력의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 화들짝 놀란 아이의 아버지는 이번엔 좀 태도를 달리하여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믿는데 자신의 불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내가 믿는데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말이 여러분 약간 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아버지는요, 믿기는 믿는데 불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의 모습과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야, 너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늘의 별과 같게 내가 번창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아멘. 받았죠?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가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장막문에서 엿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의심을 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도 아들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질책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처럼요, 속으로 웃었던 사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반응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 확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잖아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사라의 웃음을 짓고 있고 믿는데 불신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우상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상태였어요. 희미했던 믿음. 마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는 못하시도록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반쪽짜리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러한 흐릿한 믿음을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음에도 있는 척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영적 좌절감을 예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겐 없지만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혼의 절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불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영적인 낮아짐과 회개의 고백,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온전한 척,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간구를 향한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에 반응하세요.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제자들은 하지 못하였지만 보란듯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더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과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그런 낮은 차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증명되자 이 대조적으로 더 민망해지고 초조해지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2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혼돈스러웠던 거죠. 한편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대요. 아니, 본인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상황과 비교 분석하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원인 분석을 못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러한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9장 29절의 말씀에 정확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치유 사역 과정에 있어 이 과거와 달리 방법론의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전과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터인데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을 내리십니다. 이 부분을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도 기도했고 이번에도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작은 믿음과 기도의 부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처음에 제자들은 귀신 쫓는 권세를 받고 실제로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기도가 형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병 고침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기도가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가슴은 냉랭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힘과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 했던 영적 태도가 이번 치유 사역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전과 달라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서서히 영적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저체온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영적 온도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저체온증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영적 온도를 상승시킬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이 시대의 청년 사역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사역으로 이 청년 부흥의 마중물을 감당하기 위해선 여러분,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런가 원인 분석만 하며 능력이 없어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탁상 공론 그만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변곡점으로 삼아 다시금 신앙생활의 본질인 기도로 승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를 간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몇 년 전에 큰 산불로 인해 도로 옆에 산들이요 모두 잿더미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여기저기에서 나무들이 자라나 초록초록 푸른 나무들이 푸르른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산불로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타버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 뿌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구루터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루터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무릎으로 승부하는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편의주의에 맞서 싸우고 이 시대의 가치관에 저항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 구루터기들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부흥의 구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마음 모아, 우리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 막혀있던 여러분의 상황은요, 역전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냉랭했던 우리 심령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직면한 커다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영적 온도를 상승시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4월을 기도 집중의 달로 선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매일 포스팅되고 있는 이 프레이 투게더의 기도문으로 하루를 선포하며 시작하시고, 주중 예배인 화요 렘넌트 워십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하나님과 많은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기보다는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의 분량이 차야 우리 청년국은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꿇어져야 우리 청년국의 생명력이 돋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 삼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며 기도로 영적 온도를 상승시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삶이 좀 일치되는 삶을 살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영적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탁상공론하며 이 원인 분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주님,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만 늘어놓는 그런 아버지 아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런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If you can, 우리는 if를 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확률과 가능성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안에 불가능함이 없음을 아버지께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이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f you can? 너 지금 만약이라고 했니? 너 지금 기도하면서도 만약이라고 했니? 무슨 소리야? Everything is possible.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산적해 있는 문제가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풀을 외치지 마세요. Everything is possibl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산적해 놓은 문제를 향하여서 꾸짖으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 Every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원인 분석만 하고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오른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가능성과 if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능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청년들과 오른의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